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다윗과 드고와 여인의 대화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그술에서 데려오는 과정에 이제 결정이 되는 과정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지혜죠. 물론 압살롬,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잘 짜 맞춘 계획을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야 될 시기가 앞당겨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 것처럼 계획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 의도가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직감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더 다치고 뭔가 더 이야기할 어떤 내용을 부분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본문 안에서 다윗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간파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반절, 그러니까 20절 아래로는 다윗이 요압의 요청을 들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장면이고, 그 앞쪽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파악하고 뭔가 있다라는 걸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지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이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겠지만, 그 선택이 그런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다윗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이 여인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꿰뚫어 파악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인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속이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AI라고 하는 게 발달이 돼서 젊은이든 또 중년이든 어른들이든 그 AI에 푹 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사람보다 또 똑똑한 어떤 기계 장치인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글을 읽다 보니까 앞으로 3년 사이에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더 성장을 하게 되고, 2030년이 되면 지구상의 80억 인구의 뇌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20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까? 4년 정도 후면, 지금도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놀래고 있지만 앞으로 2030년 한 4년쯤 지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는 여러 맞이해야 되는 과제 중에서 이런 AI나 기계의 문명이나 발달된 세상을 통제하고 또 잘 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AI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똑똑한 뇌와
또 똑똑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AI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법, 또 거짓말,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법. 지금도 이 AI는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마치 내 지식이 틀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글을 써주거든요.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동영상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핵심은 이거죠. 그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과연 진실한 것이 있느냐, 그 영상이나 그림이나 혹은 글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숙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진리를 가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꿰뚫어 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없다면 결국 발달된 세상 속에서 늘 속고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향상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득이 잘 되지 않죠. 시간이 가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생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지혜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을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그 말씀의 어떤 거름종이가, 말씀의 어떤 스크린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절대 진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늘 맞다고 했던 것,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히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지금 오늘 보여준 이 드고와 여인의 의도나 그 어떤 요압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지혜롭게 세워진 왕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은 이런 모습이 있지만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외압에 또 굴복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본문에서 다윗이 드고와 여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속지 않는, 적어도 속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삶이 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혜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입술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항상 시연한다고 하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려면 밖으로 표출이 되고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연습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5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머금은 그 왕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어쩌면 다른 변색되고 혹은 변질된 어떤 내용들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빼앗겨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늘 깨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말이든 은혜가 되는 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들려주는 그런 입술, 이런 입술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깔려있는 수많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한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깨어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될 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